오늘 하나의 말씀은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앞에 보이는 이것이 우리 교회 심벌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할 때, 준비할 때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것이 아마 이 심벌을 어떻게 만들까였습니다. 심벌은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그림으로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원주화목교회 다닌다면 이것이 무슨 뜻인지 정도는 알아야 하겠죠. 여러분은 이 앞에 보이는 이 그림이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얼핏 보면 선풍기 날개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자세히 보면 그 날개가 사실은 손입니다. 손이 위에서 아래로 향하죠. 그리고 옆으로 서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이 위에서 아래로 손잡고 옆으로 손잡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이웃과 손을 잡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즉 하나님과 이웃과의 연합을 통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능력이 좋다 생각하고 나는 아무리 말을 잘할 수 있어, 나는 매력이 많아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지 않는 이상 우리는 교회라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꼭 잡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신다. 이런 의미에서 손을 그렸고, 또 옆으로의 손은 우리가 나만 하나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만 하나님 믿고 잘 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손을 잡아주고 우리가 함께 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심벌을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나눌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우리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뻐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니까 예뻐 보인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어떤 공로보다 우선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어떤 자격 조건들로 사람들을 내가 사랑할 사람과 미워할 사람으로 나누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은 사랑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라고 했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나랑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고 나랑 취향이 다를 수 있고 생김새도 신앙의 열심도 노는 물도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 우리 모두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우리에게 오셔서 달콤하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부르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일어나 함께 가자입니다. 신랑은 이 신부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신부를 좋은 곳으로 데려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부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신부가 자신의 침실에서 아니면 자신의 방에서 아니면 자신의 집에서 어디에 있든지 그렇게 그냥 머물러만 있다면 신랑이 없는 그곳에서 그가 혼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곳에서 일어나야지만 신랑과 함께 어디를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일어나라고 하시는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막상 일어나기가 싫은 거죠.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렇게 하는데 일어나기가 싫은 거예요. 왜 일어나는 것이 싫은가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매해 실패의 경험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번 일어나려고 결심을 했지만 그만큼 또 실패의 경험이 쌓여 있습니다. 삶을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실패한 경험들은 더 많이 있는 거죠. 이러니까 실패에 대한 경험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새해가 되어서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뭔가 변화를 위해서 일어났다가 그냥 주저앉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어나기도 전에 벌써 갖게 되는 것이죠. 일어나기도 전에 넘어질 것을 생각하니 일어나라는 말이 전혀 나에게 위로의 말도 되지 않고 힘이 되지도 않습니다. 둘째는 편안함에 젖어 있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나태함에 빠져 있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것은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은 게 사람입니다. 일어난다는 것은 참 귀찮은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하루 중에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예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거. 이게 하루 중에서 가장 힘든 시간 아닙니까? 힘들어도 졸려도 벌떡 일어나면 하루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는데 그 짧은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싫어서 뒤척거리다가 하루를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막 일정에 쫓겨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셋째는 일어나는 것이 왜 힘드냐, 왜 싫으냐? 그것은 다른 뭔가의 마음이 이미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에 빠져 있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에 빠져 있으면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요즘 핸드폰에 참 많이 빠져 있죠. 핸드폰에 빠져 있으니까 아이들이 밥도 안 먹으려 그래요. 밥을 다 차려놓고 밥 먹어라 했는데도 한참을 불러야 돼요. 왜? 핸드폰에 빠져 있으니까 딴 거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죠. 텔레비전에 빠져 있으면 누굴 만나는 것도 싫죠. 나가는 것도 싫어요. 못 한다는 거죠.
신랑이 와서 일어나라고 해도 신랑보다 더 좋은 뭔가에 빠져 있다면 신랑 보고 기다리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냥 먼저 가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는 새해가 되었어도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누워 있거나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이 죽어 있을 때 사람들은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 생각하여 울고 있고 그런 어떤 초상 분위기였을 때 또 예수님이 그녀는 잔다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은 다 비웃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이미 그녀는 움직일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끝난 인생입니다. 희망이 없는 거죠. 저 인생은 끝났어. 이렇게 본 거예요. 하지만 그 끝난 인생이 예수님이 그녀의 손을 잡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녀에게 일어나라고 하셨을 때 그녀는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좌절감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무력감에, 다른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나는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좀 새롭게 하려면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그럴 수 있는데 이제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아무것도 못해. 뭔가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데 나는 지금 뭐 다리가 아파서 나는 움직이지도 못해. 나는 뭐가 딸린 식구가 많아서 뭐 하지도 못해. 뭐 하지도 못해. 난 머리가 옛날만큼 좋지 않아서 뭐 하지도 못해. 이렇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다 죽어버렸다.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 이런 생각 속에 빠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다. 좌절감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무기력함에 환경마저 힘들다면 우리는 일어날 수가 없겠죠. 죽은 자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못하는 게 맞죠. 하지만 예수님이 내 손을 잡아주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리 걱정할 것 없습니다. 오늘은 일어나도 내일은 또 주저앉겠지. 작심삼일이겠지. 내가 이런 적이 한두 번이야? 이런 말 하잖아요. 뭔가 새롭게 하려다가도 이렇게 하면 뭐해? 또 내일이면 안 할 텐데. 아니면 일주일 뒤에 내가 또 이러지 못할 텐데. 그게 또 못하면 또 아빠한테 혼날 텐데. 이래도 못하면 또 목사님한테 또 이렇게 면이 안 서는데. 이런 생각으로 미리 걱정을 해서 오늘은 할 수 있어도 내일은 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오늘 할 수 있는 일마저도 하지 않는 거죠.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아직도 내가 내 힘으로 일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쭉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힘 주실 때까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잡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그러니 실패할 미래를 상상하지 마시고 그 두려움마저도 예수님에게 맡기고 오늘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일어나서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늘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까지 누워 있고 앉아 있을 것입니까? 제가 그 부교육자 시절에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뭐냐면 잠은 죽으면 실컷 잔다. 잠은 죽으면 실컷 자니까 지금 살아있을 때는
좀 움직여라. 잠잘 생각만 하지 말고 지금 살아있을 땐, 지금 생명이 있을 땐 열심히 움직이고 열심히 살고 어차피 죽으면 계속 자니까 그때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죄의 자리에서, 불신의 자리에서, 불순종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죄의 자리, 불신의 자리, 불순종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줄 미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야 가는 거죠. 앉아서는 못 가는 거예요. 누워서는 못 가는 거예요. 그곳이 없어서 내가 못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곳에 데려다 줄 자가, 구원자가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의 자리, 불신의 자리, 불순종의 자리에 앉아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좌절감과 무기력함과 유혹이 나를 일어나지 못하도록 강하게 눌러도 그 모든 생각, 그런 감정을 넘어서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책임지시는 내 신랑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냥 예수님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안 넘어지고 걷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시인의 말처럼 흔들리지 않고 꽃이 피는 꽃이 어디 있습니까? 다 바람에 흔들리고 하다가 꽃이 피는 거고, 넘어지고 하다가 똑바로 걷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다가 오늘 일어나고 또 내일 넘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다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한 번만 일으켜 줄 거야 하지 않아요. 내가 10번만 너를 일으켜 줄 거야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365일 계속 넘어지면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져도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분의 넘어질까 봐 걱정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언제든지 일어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하면 저는 고등학생일 때부터 사역을 했습니다. 교회가 작았기 때문에 학생임에도, 제가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른 고등학생 친구들, 학생의 친구들을 제가 가르치기도 했고 선생님 비슷한 역할도 했습니다. 또 신학대학교에 입학해서 1학년 때부터 전도사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내게 주어진 사역을 했죠. 그때 뭘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지금 보면 아무것도 모르죠. 그런데 열정은 있는 거죠. 이제 시작했으니까 열정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리 들이받고 막 그랬죠. 그래서 상처받는 일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도 받게 되고요. 또 내가 이 기획했던 거, 믿고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또 나름대로 상처를 받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됐습니까? 이런 거.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학생회가 막 부흥할 줄 알았는데 학생회가 왜 더 쪼그러듭니까? 이런 거.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마음이 많이 힘들었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씩씩하게 사역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저에게는 늘 일어나라고 힘주시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속상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셨고 위로해 주셨고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속상한 것이 오래가지 않았어요.
오늘 잠깐 뭐 학생의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서 속상했다. 그래도 그건 그냥 그날 다 풀렸어요. 내가 아이 괜찮지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해서 풀린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위로를 해주셨어요. 내게 말씀도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하셔서 나를 위로하셔서 그 다음 날이면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씩씩하게 살았던 것이죠.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그냥 쭉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어쩌면 이런 것이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려 있던 거죠. 당연시 여겼던 거죠. 그러다가 군대에 가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군대에서도 저는 군종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군종병 했으니까 일반 자대에 가서 잠도 안 자고 교회에서 잠도 자고 그 다음에 훈련도 안 받고 그냥 교회에서 그냥 교회 사역한 거예요. 지금 이런 비슷한 이런 사역을 한 거죠. 그렇게 이제 목사님 도와드리고 거기 있는 뭐 학생회라든가 뭐 이런 교회 일을 하면서 그런 일을 하는 군종병이었는데 그런데 그때도 무슨 일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무슨 일로 인해서 또 마음이 너무 힘들고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저녁쯤 되었을 것 같은데 교회 가니까 혼자 있잖아요. 텅 빈 교회 의자에 교회의 의자에 뒤에 탁 앉았어요. 근데 이제 저도 그게 이제 생활의 습관이 됐으니까 교회 가서 의자에 탁 앉으면 뭐 합니까? 기도 먼저 하게 되죠. 여러분들도 그런 습관 가지셔야 합니다. 교회 와서 의자에 앉으면 기도가 그냥 절로 기도하는 자세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습관이 됐으니까 그냥 힘든 마음에 그냥 교회가 제 집이기도 했으니까 그냥 힘든 마음에 또 예전에 그랬었던 것처럼 그냥 교회를 찾아가서 그 의자에 탁 앉았는데 교회 앉으니까 또 자연스럽게 탁 기도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제가 너무 화가 나고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나도 사람들에게 위로받고 싶다. 내가 이렇게 힘들다는 거 사람들이 남들이 좀 알아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남들이 나를 막 위로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올 때 우리 전도사님은 우리 뭐 형은 우리 오빠는 너무 씩씩하다. 우리 형 전도사님 씩씩하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가 안 되었던 거죠. 충분한 위로를 받지 못했던 거죠. 근데 그날은 왜 그런지 그게 이제 계속 쌓여서 그런 건지 그랬어요. 나도 사람들에게 좀 위로받고 싶다. 나도 남들에게 좀 위로받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또 앉아서 나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지만 또 이렇게 기도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예수님이 내 마음을 또 이런 복잡하고 힘든 마음을 또 다 녹여주실 거고 또 나는 힘을 받아서 또 일어나서는 뭐 이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럴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게 싫다는 거죠. 왜? 나도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고 싶으니까. 그래서 그날은 기도할 때 그냥 화를 냈어요. 하나님, 나는 또 내가 이러면 또 하나님 나보고 또 다시 일어나라고 할 거고 하나님 저도 위로받고 싶습니다. 사람들에게 위로받고 싶습니다. 난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만두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정말 그렇게 됐어요. 그게 한 20대 초반이었잖아요. 근데 그 후로는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뜸해졌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이후로는 그게 너무 희귀한 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응어리 같은 걸 녹여주시고 다시 힘 주시고 내 마음에 긍정적인 마음이 막 생기고 이런 것들이 너무 희귀해졌어요. 그래서 한참 지나서 어느 날 내가 생각을 한 거죠.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요즘은 이렇게 쉽게 주저앉아 있지? 앉아도 금방 다시 일어나는데 왜 이렇게 일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주저앉았지?
내가 왜 이렇게 힘이 없지? 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때 문득 군대에서 제가 그때 그 저녁에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근데 내가 힘들 때, 내 마음이 상할 때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시며 일어날 힘을 주시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귀했던 것인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였던 건지 지금은 알기에 그때 그 일이 제 신앙생활에서 후회하는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나를 어여쁜 자라고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이 나에게 손을 내밀며 일어나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우리가 그 음성에 반응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일으키시고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안내자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는 내가 뭐든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나만 좋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어르신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젊은 아이들, 젊은 친구들에게 얘기하면 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은 다 내가 선택하기 나름이지, 선택은 내가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누군가의 선택을 따라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굴복이에요.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예전에는 우리가 뭘 먹으러 가도 부모님이 선택하시는 거, 선생님이 선택하는 거, 아니면 뭐 선배가 선택하는 거, 그런 거 따라가서 먹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전혀 그런 게 없죠. 내가 선택하는 거죠.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선택하는 거. 근데 먹는 것만 그렇게 선택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내가 선택하려고만 하는 거죠. 그게 사람들 마음속에 내가 왕이 되고 누리고자 싶은 거죠. 그리고 내가 선택한 것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해요. 왜? 내가 선택했으니까. 아니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뭐 어때?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야 그거는 잘못된 선택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아 왜? 내가 사는 건데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말을 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상상할 때도 나와 손잡고 예수님이 나와 손잡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함께 가시는 예수님을 상상한다는 거죠. 젊은 사람들은. 우리가 손을 잡고 저 정도만 돼도 저 위로는 우리가 손을 잡으면 예수님이 앞에서 손을 잡고 우리는 예수님을 손잡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 상상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다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의 손잡고 자기가 열심히 가는 그런 모습을 상상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의 선택을 늘 존중해 주시고 나의 선택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좋은 동역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좀 진지하게 읽어본 사람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고 죄악된 생각인지 알 수 있습니다. 뭐 시대가 그렇다고 해도 안 돼요. 우리는 시대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경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선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마치 신인 것처럼 자기의 재능이 특별한 것처럼 자기의 어떤 도덕적 수준이 우월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데 사람은 선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선하지 않다는 것은 무엇이죠? 사람은 스스로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을 내버려 둔다면 악한 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에 우리는 내가 선택한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선택한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 인도자가 내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겐 믿음이 있습니다. 세상에 없는 믿음이 있죠. 그 믿음은 내가 선택한 것보다 예수님이 선택한 것이 더 옳다라는 믿음입니다. 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선택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어떤 이기적인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선택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기에 내가 다 선택하고 내가 주인이 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생의 길을 가기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겨울도 이제 지나고 비도 그치고 이제 꽃이 피고 무화과 나무 열매도 있고 새가 막 노래하는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같이 가자 얘기하시죠.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요? 이 좋은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천국. 여러분, 천국은 우리의 목적지이죠. 우리 인생의 목적지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정말로 정착하고 가야 될 그곳, 그게 천국이죠. 하지만 또 천국은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이제 우리가 죄악과 불신과 불평과 불순종의 그런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과정 자체가, 천국으로 가는 그 과정 자체가 이미 우리에겐 천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신랑과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나를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과 함께 손잡고 어떤 좋은 곳을 향해 간다면, 여행을 간다면 그곳에 도착해서 그 즐거움이, 그 행복함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는 그 여행 자체가, 그곳을 향해 가는, 그와 함께 그곳에 가는 그 시간 자체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좋은 곳이지만, 우리가 죽어서 다 가는 그곳이지만, 근데 죽어서만 가는 그런 천국, 아직 나랑은 멀리 있는 천국,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간다는 것 그 자체도 충분히 행복한 천국임을 알고 누리십시오. 저는 무서울 때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용기를 얻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고, 낙심되고 상처를 받을 때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위로를 얻고,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될 이유를 저는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우리의 구원자가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손을 잡고 있는 예수님의 손이 보이십니까? 우리를 일으키시는 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손이 우리의 믿음의 눈에 보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고 행복한 사람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의 손을 잡고 일으켜주고 함께 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신앙 공동체라고 합니다.
우리는 공동체이기에 다른 사람들은 다 쓰러졌는데 나만 일어난 것을 가지고 결코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나 혼자 빨리 가는 것이 결코 성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공동체는 함께 가는 겁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이기 때문에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실 넘어진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키는 거 힘든 일이죠. 그 사람을 일으키려면 내 힘은 배로 더 들어요. 그리고 잘못하면 나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넘어진 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잡아주고 도와준다면 우리는 그만큼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왜 도와줘야 해? 왜 나만 도와줘야 해?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우리의 손은 넘어진 자를 위해서 또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 늘 열려있는 손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2023년 새해에는 나를 사랑하시사 나를 이뻐해 주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함께 가자고 손 잡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또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넘어진 자, 뒤처진 자를 그들을 위해서 손잡아주고 일으켜주고 기다려줌으로써 한 명도 낙오하는 사람 없이 함께 웃으며 함께 행복한 여행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